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랑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여성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교훈을 주면서 이 본문을 썼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지가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이 소망 가운데서 조개 많은 박해를 받던 그 시절에는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고, 또한 기독교의 천년 역사 동안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약속하는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에는 물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에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큰 두 주제를 가지고서 내용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금방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금방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 종말이 있긴 있겠지. 하나님 무슨 작정이 계획을 이루실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와 나를 하나님이 치시려면 지금도 금방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멀쩡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어서 그냥 보이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는다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이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건 모르지 벌써부터 말하자면 심판에 이르렀고 그냥 단두대 앞에 목을 내민 상태예요. 그 회개할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잡신을 따르고 이 세상 좋아서 살래?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탁 놔버리면 목이 잘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 다른 데에 있고 어느 날 불러서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 아니고 벌써 사실은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왜 그 심판을 금방 행하지 아니하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다리신다는 것, 이 점을 잘 알고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시민사회의 의식이 노아 때에 물심판 받을 때까지 노아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산 위에서 3층짜리 배를 짓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라.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먹는 것, 입는 것, 뭐 시집 장가 가는.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죠.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약간 비관적으로 보면은 시집 장가 간다는 것도 요즘 뭐 갱근성이 없어요. 대중 없이 이혼하고 뭐 성격이 안 맞네 어쩌네. 그래서 이런저런 세속적인 일에 빠져 있다가 주의 심판을 놓친다 그거죠. 본문 7, 8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때에도 상당한 시간을 수십 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멸망이 임할 때는 이미 방법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심판 때에도 멸망이 임할 때는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상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을 하나님은 자꾸 만드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자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견책을 하실 때가 있는데 뭐 먼저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불충성하고 불의한데 아무 이상이 없다?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멸망받는 시간이 왔을 때에는 감당을 할 수 없듯이 신자에게도 견책을 하실 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 전에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 알아서 스스로 회개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 죄를 예사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생각이고 행동이고 계획이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매를 들고 계세요. 언제 치나 그것만 기다리지. 그러니까 매를 잘못했을 때마다 두드려 맞는 것은 아니고 불신자나 신자나 기다리신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다시 아마 약속하신 지가 지금 2000년입니다. 그럼 안 오느냐? 괜찮으냐? 그게 아니고 기다리신다는 거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거 인내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는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한계가 오면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할 때는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지 매를 안 맞을 만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매를 칠 만한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아서 회개하기 전까지 모아서 한 방 두드려 맞을 때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딴 소리 하고 그대가 하나님을 무심했어요. 하나님이 무심한 게 아니고 딱 간섭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은 것은 뭐다? 단순한 긍휼, 단순한 봐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나 불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봐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회개할 때까지 지금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궁극적인 목표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소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수 믿고 잘 돼보자, 기도하고 복받자, 그런 쪽으로 가면 이미 영생하고 먼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런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 편만에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짜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믿기 때문에 믿다가 소위 낙심돼. 낙심 무슨 낙심?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종교로 간다든가. 타 종교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서 뭐 복받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원불교 같은 데도 뭐 기도해서 뜨거움을 느끼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일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믿니 안 믿니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적어도 우리의 의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상식을 벗어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때가 되면 오실 것인가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면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내가 죄를 짓고 비록 연약하지만 온전케 하셔서 천국 가서 적당한 인격, 거기에 적합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 소망이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할 때마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그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별로 입술로도 말로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나의 고민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 괴로울 때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마침내 좌절하고 자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세의 삶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적이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고 그런다면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게 더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죄인들은 뭐 기도 생활하고 뭐 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생, 어떻게 보면 고생이에요. 몸을 다스리니까요. 우리에게 비관적인 고생이 아니고 그래 생활 안 하고 자기들 기분 나쁘면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버리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지.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 한답시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해도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고, 그리고 불신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는 부활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세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지만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그렇게 확립을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만 살다 죽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또 세상만 잘 되기 위해서 산다면 더 불쌍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본문 11절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노아 때 물심판으로 모든 사람들 그렇게 기다려도 결국 멸망받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경건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먼저는 도덕적인 타락과 또 자연의 붕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말세적인 현상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실이 경건해야 된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세번마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헌신한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어렵고 환난을 받고 세속적인 모든 타락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또 도전받고 할 때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갖든지 무슨 회사에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스타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심. 우리가 교회 예배를 할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겸손하게 드리는 마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붙들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지루한 세상 세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두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맞붙어 있는 이런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뭐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 별로 우리에게 정서상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살면은 자연히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내세 목적 지향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의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의식이 오면 아쉬움도 없고 낭망도 없고 뭐 짜증도 없고 미래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런 막연함도 없고 아주 의식이 팔팔 살아 있어요. 만족하고 비록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의식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의식, 역사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이 사는 자, 불신자와 또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내용을 그 접하는 정서랄까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적은 어째요? 나도 모르게 오잖아요. 도적이 요즘 뭐 전화하고 오는 나라강도도 있지만은 도적이 왔다 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찾아왔다 이 말 아니면 도적 맞았다 할 때는 내가 몰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태만은 내가 자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 행벌 받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언제쯤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자연히 설교를 듣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종말에 대한 세상이 워낙 타락되고 하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 합니다. 잘못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 자체를 많이 들어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이 말세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광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제 여행지에 대한 여러 홍보,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한 사흘 전쯤 되면 이제 갈 준비를, 차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차를 타고, 비행기 장소에 가서 공항에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야 될 것을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국 준비하고,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이제 시도가 될 직전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냐? 중세기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만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캐톨릭이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약 1500년을 갖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나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조사를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리전쟁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크게 전파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을 기다리자 이런 내용의 설교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교리는 거진 다 나왔고 20세기 말부터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타당성 있게 연구해보자. 뭔 타당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치가 관찰력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다운지를 타당성을 성경의 타당성을 연구한단 말입니까? 좋게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신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음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그런 쪽으로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인간적으로 해버렸다고요. 20세기 말에 인본적 신학이 나와가지고 뭐 상담학적으로 어쩌고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위로는 무슨 놈의 위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뭐 상담을 하면 사람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교육을 잘하면 인간이 바로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 7년을 하고 연구를 더 하고 목사가 되는데 신학 7년을 하면은 아주 사람이 원만하게 되어서 구름 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여러 정보들이 있고 또 여러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만 대부분 다 과학적인 이야기이고 철학적인 요소예요. 그런 걸로서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도 해결하고 오늘의 삶도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감각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이 삶의 키워드는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 살아가는데 잡다한 여러 가지 도전되는 것에 대해서 인내력을 키우고 당연히 참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은 슬픔이 오고 비록 비참하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고 하는 것 같아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의지가 강해져요. 큰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억누르며 삭히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붕괴되고 없어져요. 세계가 준비한 전쟁 동원만 해도 50회 이상 세계를 불바다를 만든답니다. 이미 우리의 그 악한, 우리의 구조적인, 우리의 전쟁을 통한 우리의 사회적인 악을 봐서도 자멸하고 많은 지구촌이에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도 지금 끓고 있고 태양도 어두워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발표가 났어요. 우주도 옳지를 않아요. 오존층이 찢어지고 이미 우리가 자멸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돌이킵시다. 어떻게 잘해봅시다.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안 되잖아요. 잘 이게. 결국은 자멸해요.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십니다. 이거. 다 터줍니다. 다 사람이 감추려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의 사생활에서 우리의 대화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제목의 말을 이런 소망의 말을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서로 힘으로 이런 이제 격려를 하면서 서로 힘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